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리고 구약의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완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복음을 입체적으로 증거하셨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그분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그 피로 쓰신 이 서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계시의 말씀.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그냥 읽는 평면적인 그런 복음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능력 그 자체셨습니다. 사람들에겐 그분의 삶 자체가 또 하나의 빛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체, 삶 자체가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참 이게 이 복음이 말이죠. 그저 우리가 듣는 이 복음, 읽는 복음 이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완전한 구원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증거하시면서 또 그분이 그 복음의 증거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그 증거를 삶에서 그대로 나타내시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삶 자체, 말씀 그대로의 삶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거는 그 자체,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불가결한 그런 복음. 제자들까지도 믿을 수 없어 도망갔던 그러나 그 캄캄한 그 벽을 뚫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기회가 불가능한 그 이해의 벽을 뚫고 주님께서 그 복음의 빛을 그 부활 생명에 대한 그 복음의 빛을 영생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춰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으니 남은 것은 이제 부활이죠.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했는데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 날 오후 한 3시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토요일 날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이틀이 채 못 되죠. 만으로 치면은 3일 만에 부활하려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날짜가 좀 그렇지 않나? 그러나 날로 생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제 3일이다. 뭐 그러고 넘어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복음이 1.1획도 거짓이 없는데 이 부분에 뭔가 좀 헷갈린다 하는 그런 부분이 다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김명현 창조과학회의 교수십니다. 그분의 그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은 분명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금요일 날은 안식일이죠. 그죠? 안식일이 시작되는 예비일이죠. 그런데 이게 금요일이 아니고 여기에 이 안식일로서의 그 안식일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은 그 다음 날이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 유월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바로 전에 유월절 양으로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걸 그 유월절은 희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희년은 50번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날짜가 이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올해는 금요일인 것 같으면 내년은 똑같은 금요일이 아닌 겁니다. 이 날짜가 조금씩 땡겨졌다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토요일 이거는 픽스돼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거는 픽스돼 있는데 고정돼가 있는데 그러나 이 안식일만은 이게 변화가 됩니다. 조금씩. 아니 그 유월절의 이 안식일은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희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되돌려 가지고 그때 예수님 당시로 조사를 하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건 목요일 돌아가셨고 그래서 3일 만에 금, 토, 일 줄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게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죠. 12 제자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참 이렇게 어떤 사역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사역을 위해서 이들이 열심히 나중에 살다가 순교도 하고 그렇게 하죠. 사도로서의 그런 삶을 잘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친밀감은 사모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친밀감을 드러내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흉악한 귀신 들려서 사람 구실 절대 제대로 할 수가 없던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완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누구보다도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가 되는데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시체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체가 된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돼서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새벽에 캄캄한 그 무덤에 여러분 우린 표현을 무덤이라 해서 공동묘지 아니겠습니까? 무덤이 바로 그 공동묘지에 그 새벽 캄캄한데 그게 예수님의 시체 있는 곳에 예수님 시체를 찾아 거기에 나아간 겁니다. 무서움도 없죠. 무서움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시체라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체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잘해 주실 때만 그 주님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냄새가 나는 시체가 되고 이제는 아무 소망도 없고 모든 게 다 끊어져. 모든 게 그저 부담만 되지는 그리고 시험거리만 되지는 그런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떠날 수 없고 예수님은 그때는 지금 여전히 나의 예수님 되시는 분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분 이분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임재를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친밀감을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가르칩니다. 가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제자들 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또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믿지 않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가 나 있는 그들 마음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해버렸으니까
바로 그 마음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줍니다. 어떤 소명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를 해라.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서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이 이제 구약의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이 신약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따르는 표적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해 주실 거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뱀을 집으며 무슨 뱀을 집는다는 건 사탄에 대한 그런 권세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건 금방 나타난다. 내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며 뭐 이것도 근데 금방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건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도 저한테는 임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면 그래도 일부러 독을 마시고 하나님 시험할 수는 없고 이건 모르겠고 그러나 저한테는 병든 사람의 손 얹은 나으리라 이 하나만 이루어지지 다른 거는 뭐 별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 능력이 내한테는 안 생긴 거였고 뭐 방언도 저는 말할 수가 없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신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나 이게 차츰 이제 지나면서 한 2년쯤 지나다가 귀신을 쫓아낸 어떤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 준다고 귀신을 쫓는데 근데 방언이 임한 겁니다. 그냥 갑자기 막 방언이 임해가지고 그런다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 뭐 쫓은 게 나냐? 너 하질 않았어. 방언만 그때 임한 겁니다. 예수 믿고 한 2년 후에 성령 세례 받고 한 2년 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속 그 일은 뭐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말씀한 대로 가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열심히 쫓아낸다고 싸우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치유하고 그리고 주님이 시킨 대로 그 일들은 열심히 그렇게 했죠. 얼마나 그게 신바람 나는지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없던 일이잖아요. 새로운 세계의 일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일어나더군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는 서서히 하나씩 일어나게 하시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니까 한꺼번에 모든 게 다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온갖 은사도 한꺼번에 다 부어주셔가지고 나타나시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분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안 그러면 줘서 스포일 될 것 같으면 상가시겠죠. 저는 많은 분들이 은사를 받고 은사 때문에 스포일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꼭 맞게끔 우리의 인격이 그걸 구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면서 그 하나하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거는 그 다른 표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사와 이적도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일들도 같이 일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가 뭘 했는데 복음을 전가하고 그렇게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은사를 또 그 사람한테 부여해 주거나 불일듯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줬거나 했는데 뭔가 빨리 안 일어났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 전파하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걸 증거해 주시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책임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하실 파트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반드시 하나님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바로 그 일이 같이 일어나도록 하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20절에 한번 보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신. 우린 이 복음 증거하는 거, 이런 시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증거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참 여기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조금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캄캄한 무덤의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그 시체를 보기 위해서 염을 하기 위해서 나가던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린 이 주님, 이 새벽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이기적인 동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주님이 그저 좋은 겁니다. 주님 없이는 조금 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바로 그 자리가 있는 분은 참 복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활 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바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분들에게 자기의 임재를 드러내실 겁니다. 이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우리는 그냥 복음 전가. 다른 인종이든지 우리 같은 민족이든지 그냥 입이 잘 안 열리는 분은 이거 저 사형이라도 갖고 다니면서 외국 영어로 된 거 중남미로 된 뭐 그냥 그때그때 이 복음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 문서 전도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20절에 보면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이 삶의 현장 하나님과 같이 이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 항진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자리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복음 전가하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활을 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고 기다리시는 바로 이 주님의 임재, 새벽기도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 전거에서 이 삶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한 여러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다른 표적으로도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전개해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 불같이 일어나시고 또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그 희락과 평강의 기쁨이 그 안식의 기쁨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삶을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도무지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또 구약에서는 그렇게 무섭기만 했던 그 하나님 그러나 이젠 십자가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자하고 또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자비와 또 성실의 크신 하나님,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도 한 번 한 번 기도할 때에 주의 임재로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삶의 끝 동의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